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평생을 뭘로 말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천국 갈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어요? 그 시간이 천국 백성 수준 맞추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어릴 때 봤던 동화책 있지 않습니까? 왕자가 궁 안에 있는 게 너무 답답해서 궁 밖을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거지가 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까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얼굴도 심지어 너무 닮았습니다. 체격도 닮았고. 그래서 근데 궁금하고 재밌는 마당에 니하고 내하고 한번 옷 한번 바꿔 입자 했습니다. 옷 바꿔 입고서 신나게 재밌게 놀고 거지는 왕자 노릇하고 그 왕자는 거지 노릇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밤에 뉘어뉘어 가는데 궁궐에는 왕자님이 사라지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경비병들이 나와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왕자님 찾아났습니다. 마침 왕자님이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왕자님 있다. 그래서 그 왕자님 모시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졸지에 옷을 바꿔 입은 건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궁궐에 들은 왕자님께서 거지가 갑자기 왕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궁중의 예법을 모르니까 밥 먹을 때 아무거나 막 집어 먹습니다. 손도 안 씻고 먹습니다. 이 거지가 졸지에 왕자가 됐는데 거지는 거지대로 죽을 맛입니다. 자기 신분에 안 맞는 옷을 입고서 왕궁에 있으니까 차츰차츰 거지가 왕궁 생활에 적응이 되니까 그 생활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왕자가 된 거지는 거꾸로 말하면 거지가 된 왕자는 거지 생활을 하면서 온 데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두들겨 맞기도 하고 가장 낮은 삶을 살아봅니다. 역할을 바꾸고 난 뒤에 그 둘이 나중에 만나게 되었는데 왕궁에 있으면서 나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거 강가 위에서 계속 왕자 노릇하면서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둘이가 마주 앉아서 누가 진짜 왕자지 판별해 나가게 되는데 그때 낸 숙제가 이렇습니다. 왕자와 거지, 왕자가 궁을 나가고 할 때 그때 마침 임금님의 옥새도 잃어버리게 됐는데 혹시 옥새가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지가 된 왕자는 옥새가 어딘지 알거든요. 그 옥새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찾아가죠. 근데 왕자가 된 거지도 왕자 노릇한 거지도 옥새를 알아요. 이게 옥새입니다. 이게 옥새입니까? 그리고는 이거 이걸 아나? 그러니까 알아요. 어떻게 아는데? 이거 저 호두 깨문 듯 썼는데요. 임금님이 도장만 찍으면 나라의 모든 일이 결제가 되는 그 옥새가 이 거지에게는 호두 깨먹는 그 두 사람의 이야기에서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과 같습니다.
왕자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이 땅에 내려와서 낮고 낮은 구유에 오시고 우리와 신분을 달리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종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은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 자녀에게 놀라운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뭐만 바꾸면, 내 신분에 걸맞는 삶과 내 권리를 제대로 알면 이거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수준 바꿉시다. 왕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수준을 바꾸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집 애가 둘입니다. 큰애가 사고 친 일 없지만 사고 쳤다고 합시다. 사고 쳐가지고는 막 그냥 간데 집에 왔습니다. 그 집에 못 들어올 이유가 있습니까? 딴 집에는 못 가지만 우리 집에 와서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면 됩니다. 왜요? 우리 자녀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인격과 삶이 예비가 되면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너무 감격스러운 것 중에, 쪽팔리면서 감격스러운 것 중에 한 개가 뭔지 압니까?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 안에 여전히 옛습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옛습관이 남아있어서 죄성이 발현돼서 막 그냥 악다구 같은 말을 할 때도 있고요. 또 행동으로 죄를 지을 때도 있고요. 근데 그때에 따라서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난 죄인인데, 다른 사람이 날 보면 손가락질할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다윗의 경우를 보면요, 바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음란한 죄만 지어도 큰 죄인데 바세바의 아내 우리야 그 충신을 전장의 한복판에 내세워서 죽게 했습니다. 간음한 사람이고 살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 하는데 함께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다 달라요. 죄 짓고 막 이런 데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회초리 들고 오셔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기는 함께 하는데 몇 매를 몇 대 때릴까 하시면서 오십니다. 징계하신 하나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낙심이 돼 지쳐있는 인생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나 지쳤어요. 낙심해가 지쳤어요. 저 사람한테 상처받고요. 막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찢어져 나갈 때 위로자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습은 굉장히 다양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삶은 어디에 있느냐? 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한 것? 배운 것. 그 다음요, 받은 것. 그 다음 들은 것. 그리고요, 눈으로 본 것.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잘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신앙 안은 잘 배워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내가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복음 진리, 구원의 진리 외에 그리스도인이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배하는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경 말씀은 어떻게 읽고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배워야 됩니다. 잘 배우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잘 배우고 배우다 보면 받는 게 생깁니다. 뭐 한 게 생긴다고요? 받는 게 있습니다. 뭘 받습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하다 보면 말씀과 함께 자꾸 누가 임하시냐? 성령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하셔요. 우리 회개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고요. 말씀을 다 이 말씀은 참 옳다 그렇게 할 때 내 마음 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받은 거예요. 네, 들은 거요. 그 다음 본 겁니다. 신앙 안에서는 좋은 본을 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신앙 안에서 우리 내남의 모든 성도들은, 부모들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저는 후포 살았는데요. 우주 후포 살았는데 개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개들이 옆으로 걷거든요. 개들이 옆으로 걷는데 그때 그 울진 바닷가에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부모들이 죄송합니다. 지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 보고는 뭐하러 간다? 똑바로 걸어가라 한다. 근데 본 게 뭐기 때문에 옆으로 걷는 거니까 그래 걷는다. 아니 개는 원래 태생적으로 옆으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인생은요 참 묘합니다. 제가 상담학을 공부하고 심리학 공부를 해보면서 참 몇 가지 깨달은 것 중에 한 개는 사람이 배운 거 있으면 인생살이 좀 낫지요. 근데 배운 거 있는데도 인생 참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게 제대로 본 게 없는 사람들. 뭐한 사람들요? 본 게 없는 사람들. 사람이 태어나서 0세에서 3세까지 이때 무의식이 굉장히 발달할 때예요. 무의식이 발달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부모가 자기를 대하는 태도 이런 것 속에 이게 내 기억엔 기억도 안 나요. 젖발 때 기억납니까? 안 나잖아요. 안 나는데 그 기억들이 다 어디가 있냐? 무의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유행가 중에 세월이 약이겠지요 뭐 노래 있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그냥 지나간 상처와 문제가 덮여져요. 그런데 덮여진 그 모든 이야기들은 어디가 있냐? 무의식에 가 있습니다. 어디가 있다고요? 무의식에 가 있어요. 무의식에 가 있어서 그 무의식이 언제 뜨느냐? 열받았을 때 뜹니다. 열받았을 때고요. 술 한 잔 세게 먹고서 필름이 끓길 정도로 먹으면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그때 무의식이 떠요. 그때 무의식이 뜰 때 타양살이 아흐 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면은 그 사람 무의식이 좀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때 막 주먹질하고 주사하고 그냥 사람들한테 막 욕짓거리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막 상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무의식은 또 어때 뜨느냐? 잠잘 때 뜹니다. 잠잘 때. 그냥 낮에 생활할 때는 안 나와요. 그런데 누워서 자면 잠에 꿈에 늘 그놈하고 싸우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주로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무의식의 영역에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이 거기에 무의식에 들어가 있지만 무의식 가운데 역사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영들이에요. 뭐가 역사한다고요? 영들요. 악한 영들이 역사합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잘 배우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인생을 펼쳐가야지 계획을 잡은 사람들이 그걸로 의식으로 사는 능력이 20-30%밖에 안 돼요. 그냥 조용히 혼자 있으면 그때부터 자기의 무의식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나머지는 70%, 60%, 70% 넘게 뭘로 사냐? 무의식으로 살아요.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느낀 대로 삽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사랑 많이 받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든든한 거예요. 멘탈이 튼튼하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자녀 손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치료받아야 돼. 우리는 어렸을 때 욕먹고 살고 그냥 딸이라고 구박당하고 살고 뭐 어떻게 저떻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 내 속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앞에 토해놓읍시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해놓읍시다. 하나님 나 왜 이래요? 하나님 나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럴까요?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내게 원망스러운 것들을 다 토해놓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뭘로 채우시냐? 평강으로 채우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하나는 평안이 옵니다. 예? 세상 너무 고단한 일 많은데 그때에도 주님의 평강이 나를 이렇게 주장해요. 그리고 이 평강받은 사람들이 은혜 가지고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렵지요. 이래 사는 거. 불가의 진리들 가운데 정심, 정도, 정행, 바른 마음을 가지고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거에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왕자의 수준에 맞춰 살아가는데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어렵죠. 왜 그런지 압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많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 못하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지. 이걸 못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회개하면 하나 둘 셋 배터리가 갔네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회개가 상달되어질 때 성령을 주십니다.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면 그 성령 받아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성령 받아서 왜 주시냐?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고 의로 살라고. 성령 왜 주시냐면요, 그 죄성을 이기고 의롭게 살라고. 인간의 죄성은 자꾸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서 기억하세요. 인간의 죄성은 온갖 죄를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온갖 죄를 다 짓는 게 아니라고요. 주로 한 가지 죄나 두 가지 죄에 집중적으로 걸려 있어요. 내남 교도소에 가서 탐문해 보세요. 전과 7번, 8번 이런 분들이요, 같은 죄로 똑같은 죄로 별 5개 달아요. 잡범은 늘 도둑질하는 잡범으로 5번 들어와요. 상해치사한 사람들은 상해치사로 똑같은 죄로 반복적으로 지어요. 사기죄로 들어오는 사람은 사기죄로 계속 같은 걸로 들어와요. 왜 그런지 압니까? 인간의 죄성은 진흙덩어리 같아요. 진흙덩어리 같은 죄를 어릴 때 부모님이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이렇게 야야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죄성이 있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죄성이 바르게 살아라 하는데 여기에 일로 못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숨통을 튀어서 아무데나 한 군데 삐져나옵니다. 삐져나오는 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엄난하고요. 어떤 사람은 남의 물건을 탐내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요. 각각 다른 죄를 지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은 온갖 죄를 다 안 지겠다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줄 몰라요. 근데 한번 따라합시다. 한 가지 죄만 안 지으면 됩니다. 한 가지 안 짓는 건 쉬울까 어려울까? 한 개도 뭐합니까? 네? 안 건겨. 한 개라니까. 우리의 삶에 마귀가 우리의 삶을 앗아가는 중요한 제목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그 가정 안에 역사하는 영의 흐름에 따라서 그 가정의 가풍 안에서 무슨 것, 어떤 것을 찍어 누르냐에 따라서 삐져나오는 모습이 다 달라서 한 가지 죄를 집중적으로 짓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없이 뭐만 싸우면 된다? 옛날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에서 깡패들이 싸움합니다. 싸움하는데 그 유명한 대사 하나가 있어요. 그 대사가 뭐냐 하면요.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 놈만 패. 여러분 영적 전투 이거 다 뭐만 하면 됩니까? 합니까? 한 놈만 때려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 가지만 제대로 싸웁시다. 한 가지만 제대로 싸우면 다른 죄는 나는 안 짓는 자라니까 원래부터. 한 가지만 제대로 싸우면 다 해결되어져. 네. 그래서 예수 안에 자기 인생을 풀어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만 제대로 싸우기만 돼. 한 가지만 제대로 싸우면 자신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거룩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무슨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희 같은 목사들은 영적 전투도 돈 잡고 있는 것도 싸워 이겨야 재정의 축복권이 목사한테 옵니다. 목사도요, 은사가 다 달라요. 병 잘 고치는 목사가 있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있고, 찬양 잘하는 목사가 있고요. 그 목사님 목회하는 데 가면 돈이 풀리는 목사도 있습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여러 가지 영적인 싸움들을 싸워서 재정을 잡고 있는 영들과 싸우면서 나도 물질로 어려워도 심고 그런 사람들에게 재정의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질병의 영들과 싸워 이기다 보면 신유의 은사가 자꾸 주어져요. 그래서 목사가 제대로 되려면 그 여러 가지 다루심을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죄성과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래 세워지지만은 여러분은 달라요. 여러분 달라요. 하나만 마음은 된다? 한 따라서 한 놈만 때려잡으시더. 한 놈만 때려잡으면 돼요.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 전체를 잡고 있어요. 한 20년 성령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거짓말이 아니고 임상이 끝난 얘기예요. 한 놈만 때려잡으면 돼요. 여러분, 경주에 사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산을 정복하려면 어디 가면 됩니까? 토암산입니까? 남산입니까? 예? 무슨 산요? 고이산, 그거 어딥니까? 남산 아닙니까, 여기가? 아, 남산. 남산 쪽에 제일 높은 봉들이 하나 가면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간 사람은요, 백두산 가면 됩니다. 세계의 제일 높은 산 가는 사람은요, K2봉 올라가야 되죠. 근데요, 내가 내 삶의 사단이 역사하는 가장 높은 산은 뭐냐? 나의 죄성을 잡고 역사하는 바로 그거라고요. 그래서 내 삶을 풀어가려고 하는데 이거 저거 다 싸울 필요 없어요.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때 중요한 것이 주신 말씀, 배운 말씀은요.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좋은 본을 보이며 살아간 삶의 자취를 남겨준 분들요. 할렐루야. 그거 따라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삶 자리 안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서의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막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찬양해요. 근데 그거는 찬양 가사에 나오는 그 내용이고요. 그 뒷부분에 딸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데 섰더니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높은 곳은 하박국 선지자 그분의 것이에요. 원주희 목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입어서 더 깊이 나가면 하나님이 저를 저의 높은 곳에 세우실 거예요. 저의 높은 곳에 세워지면 제가 여러분들을 목사로서 더 좋은 목사로 섬기니까 여러분들 좀 좋은 설교 듣겠지요. 좀 좋은 도전 받겠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건 아니에요. 근데 거꾸로 이 맹기 권사님이 높은 곳에 서면요. 그거 누구 겁니까? 이맹기 권사님 겁니다. 그 혜택을 누구하고 나눌랍니까? 큰아들 줄랍니까? 작은아들 줄랍니까? 셋째를 줄랍니까? 넷째를 줄랍니까? 절 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저한테는 뭐 하면 됩니까? 아이고, 그간에 목사님 중복이 되면 고맙습니다 하면서 짜장면 한 그릇 먹으러 갑시다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 불 좀 높일랍니까? 짬뽕 사주세요. 그 정도 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는요, 하나님의 세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기도 하고요. 나중되다가 먼저 되기도 하는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순서가 아니에요. 등록 순서도 아니에요. 믿음 연차 순서도 아니에요. 어디에 있느냐? 내게 준 삶의 자리 안에서 믿음의 신음의 고비를 넘어가며 아침에 말씀드린 십자가와 눈높이가 다 마주칠 때 그 십자가의 영광이 내한테 물밀듯이 넘어들어옵니다. 할렐루야. 물밀듯이 넘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의 저주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의 그 축복은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나의 사망은 그분에게 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넘치게 오는 거예요. 나의 수치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벌거벗김 당한 나의 수치는 그분에게 넘어가고 그분이 입어야 될 의의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신데 버림받으신 그분의 희생과 버림받으심이 내게 미쳐서 버림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영광이 함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관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봄이 되었습니다. 내 남자인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영혼의 봄이 오게 하옵시고 인생의 봄날이 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가운데 봄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의 생활이 넘쳐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